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회 2부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1부에서는 제가 교회 사회 정치 참여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2부는 우리가 계속 읽는 대로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10강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록이 칼빈주 이해 가로 열고 개혁파 신앙의 기쁨의 구조 가로 닫고 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록이 남아있죠. 이제 오늘 이후에 한 번만 더 읽으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겨울 사역을 마치고 나서 금요 독서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책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선정된 책이 그럼 마음이 바뀌면은 그러면 또 그 책을 찾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죠. 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이 또 절판되지 않은 책을 또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하고 책 읽을 준비가 다 마련이 되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금요 독서회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러면은 어떤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 되겠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3월 초에 이제 신학기 겸해서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2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금요 독서회를 다시금 다음번으로 재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현월TV에서는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마키다 요시카즈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르기까지 이 책들을 다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소책자를 한번 선정을 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책을 읽어볼까 또 생각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또 단계를 좀 높여가지고 조금 더 그래도 심화된 측면의 책을 갖다가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10강은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를 또 함께 읽어갈 텐데요. 제가 앞서 1부에서 교회의 사회정치 참여 문제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책 19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함께 읽어 나가면 우리가 이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총 10강을 모두 읽게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 나갑시다. 196페이지입니다. 자, 10강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다. 준비하셨죠? 펜.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을 표명하였다. 이 30주년 선언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창립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신 목사들이 전쟁 중에 있었던 교회 합동에 즈음하여 구일본 기독교회 안에 성경의 규범성, 구원의 은혜성, 교회의 자율성이라는 세 원칙을 들어 반대하고, 또한 신도 체제 하에서 신사참배에도 굴복하지 않은 신앙의 싸움은 일본 기독교파 교회의 창립 및 그 후의 역사에도 깊은 관계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한 반대로서는 구체적으로 오카다 미노루 등이 1940년에 개최되었던 구일본 기독교회 제54회 대회에서 이 3원칙을 제시하고 종교단체법 아래서 시행되는 교회 합동에 반대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세 원칙은 역사적 개혁파 신앙의 전통에 입각한 주장이며, 이 광자에서도 성경의 규범성과 구원의 은혜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제2강과 5강에서 개혁파 신앙의 특색으로서 이미 다루었다. 세 번째, 교회 자율성에 대한 주장도 개혁파 신앙의 중요한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자율성이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국가와 나란히 독립된 정치체계이며,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의 창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목사들은 전시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개혁파 신앙의 이 전통적 주장에 굳게 서서 종교단체법에 의한 교회 합동의 움직임 가운데 교회의 자율성에 대한 심해를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의 유지를 위하여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다는 명제를 가지고 개혁파 신앙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 교회의 자율성, 자주 나오죠 여러분. 교회의 자율성에다가 동그라미 계속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문제는 일본의 정치 풍토를 고려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명제로서 특별하게 열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강을 왜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제1장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 문제. 제1절 중세의 교회와 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일체적인 관계에 있었다. 물론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중세에 있어서도 단순하지만은 않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양자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었다. 그러나 원리적인 점에서는 교회에는 영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이 주어졌고 국가에는 세속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이 주어졌으며 그리고 국가는 교회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신학적으로 중세 로마 교회의 자연과 은총에 관한 이해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이해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자연과 초자연으로서의 은총이라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연은 낮은 영역을, 초자연으로서의 은총은 높은 영역을 의미한다. 국가는 전자에 속하며 교회는 후자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는 교회 아래 속하며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종으로서 앞에서 말한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제2절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종교개혁은 대국가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교회와 국가가 상하관계로 통합된 중세의 상황으로부터 교회와 국가를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구별하게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의 경우, 루터는 항상 빠지지 않고 먼저 등장해가지고 매맞죠. 루터에 대해서 생각하면 유명한 두 왕국론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세속적 통치국가로서의 국가를 하나님의 왼손의 왕국, 영적인 통치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이라고 부르며 양자를 구별했다. 그렇지만 양자를 중세 로마교적인 종속적 통합관계가 아니라 병렬적 관계로 이해했다. 이와 같은 양자의 병렬적 이해는 루터파 신조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28조 교회적 권능에 대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회 권능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즉 말씀의 직무를 통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적 통치는 복음과는 다른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위정자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물질적인 것을 분명한 위해로부터 지키며 사람들을 검과 체벌을 통해서 속박한다. 따라서 교회와 세상의 권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목사들은 두 권능의 직무를 구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물로서 존중하도록 명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구별성은 신학적으로는 루터적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응하고 있다. 즉 루터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이 엄격하게 구별되며 양자는 변증법적인 긴장관계에서 파악된다. 이 세상의 권력과 교회와의 관계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의 왼손의 왕국으로서 세상의 왕국에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속해 있으며 거기에는 옛 언약의 진노의 법, 즉 율법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하나님의 오른손의 왕국으로서의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인간이 소속하며 거기에는 새로운 계약의 은총의 법, 즉 복음이 효력을 가져온다. 이 양자의 관계는 혼합되지 않고 분리나 대립되지도 않는다. 양자는 엄밀하게 구별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왼손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양자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서로가 함께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전술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 병렬적인 구별을 통해 이해했으나 그 이후 루터파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그 관계가 명확하게 일관되지는 않았다. 역사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루터파에 있어서는 교회 제도로서 국가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제도로서 국가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게 루터교죠. 국가와 교회의 구별성이 반드시 엄밀하게 관철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열매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오늘날도 독일을 비롯해서 북유럽의 루터교 등에서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영방교회 제도에서 종교교육이나 교회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죠. 국가에서 주니까 목사들에 대한 그 사례나 이런 것들도. 대국가와의 관계에서 영국의 성공의 교회에 있어서도 로마교로부터 유래하는 교권형의 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성은 역시 구태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경우 칼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칼빈 역시 종교개혁자로서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에 관해서 루터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구별성에 대해서 루터에 비해서 더욱 날카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가 활동할 때 시 당국과의 곤란한 싸움을 했고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려는 노력과
교회의 자율성 확립을 위하여 현명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나의 예로서 시 당국이 베른과 제휴하기 위해서 베른 입장에 성찬식을 직접 도입하려고 했을 때 칼빈은 그 방식 자체에는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었지만 그러한 교회적인 상황들에 대한 시 당국의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며 여기 여기서 그지 성찬식을 직접 도입하려 했을 때 반대를 한 이유가 뭐다고요? 시 당국의 간섭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경우에도 교회와 공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초청을 받은 다음부터도 장로회의에서는 시의회에서 선출된 2명의 장로가 참석을 했고 시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자율성을 완전하게 확립하지는 못했다는 사실도 남겨져 있다. 사정은 이상과 같았다고 할지라도 칼빈이 교회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당시 그는 의식적으로 교회 자율성을 둘러싼 싸움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점이 그 후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개혁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어떤 교회적 전통보다도 우수한 교회의 자율성 확립에 적극적으로 씨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오죠.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루터주의 신학자들과 달리 자기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자유, 즉 주권을 위하여 끊임없이 용감하게 싸워왔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주의자들은 주장했다. 국가에서 교회의 위치는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교회는 자유한 조직과 직원을 가지고 더욱이 진위를 식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참된 교회의 특질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진리의 고백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다. 카이퍼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자율성은 교회의 신앙 고백에 관한 권리나 교회의 고유한 통치권의 확보와 불가피하게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9강에서 장로주의 정치의 확립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것은 한편 교회의 내부적 측면에서 자율적인 직서 확립의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가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자율성 문제에 깊게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요점인데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경위를 알게 될 때 오카다 목사 일행이 교회의 자율성 원칙을 들어서 국가의 종교단체법에 의한 교회 합동에 반대한 것도 개혁파적인 전통에 입각한 행위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묶어두십시오. 오카다 미노루 교수는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제2장 교회의 자율성을 위한 싸움과 저항권의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자율성을 둘러싼 싸움을 개혁파 신앙의 전통에서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지만 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전통이 특별하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저항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저항권이란 권력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의미한다. 제1절 루터와 저항권. 루터는 먼저 나와서 항상 먼저 맞아야죠. 자, 루터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게 있어서 두 개의 왕국이 구별되고 공권력에는 외적인 질서의 영역이 있고 교회에는 영적인 영역이 맡겨져 있으며 교회의 영역은 내면적인 것으로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외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루터는 저항의 권리를 신학적으로 근거를 확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루터주의 가운데서도 저항보다는 인내와 순종을 설교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칼빈과 그 이후 개혁파 신앙에서의 저항권. 저항권의 문제에 관해서 칼빈은 루터와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저항권을 승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 자신은 권력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인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며 개인으로는 그 권리가 없으므로 개인에 대해서는 순교 혹은 망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칼빈의 경우에 여전히 소극적인 측면을 남기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었던 이 저항권 사상은 그의 후계자인 베자에 의해서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개혁파 신앙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서 저항권 사상은 더욱 발전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촉진하는 데는 개혁파 신앙의 특색인 하나님의 주권성 및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게 될 때 지상적인 권력은 엄격하게 한정되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지상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인간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때문에 기죽지 않고 저항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하므로 바른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할 수 있다. 또한 강한 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현행의 법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정의의 근본을 바라도록 가르치며 이 참된 정의에서 법률의 부정에 대한 부단한 한쟁을 하도록 굴하지 않는 용기를 창조한다. 이와 같은 개혁파 신앙의 저항권 사상은 이미 화란의 독립전쟁과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파 신앙의 전통을 생각할 때 개혁파 교회가 교회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국가 권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교회적 전통보다도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저항하며 싸웠던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을 둘러싼 오해.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의 문제는 근대에서의 정치적 차원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서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신자에 의해서 오해받을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양자를 엄밀하게 분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더욱 교회는 정치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절 제 세례파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 점에 관해서 먼저 다뤄야만 할 것은 역사적으로는 아마도 제세례파의 사상일 것이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급진파라고 불려지고 있는 자들이다. 제세례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구별한다기보다 분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간 것이다. 분리주의자들이니까요. 즉 제세례파는 공권력은 육에 속하여 운영되어 온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이원론자들이죠. 영적인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과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일한다든지 세금을 내는 것, 더욱이 재판에서 맹세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극단으로 간 거죠. 이것은 공권력의 멸시와 그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정치적 사항을 죄악시하고 정치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낳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제2절 루터파의 두 왕국에 숨겨져 있는 제세례파적 위험성. 루터가 두 왕국론을 주장했을 때 두 왕국의 구별을 주장했는데 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농민전쟁에서 급진주의자인 토마스 윈처의 공권력을 멸시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권력을 두 왕국론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세례파와는 별도의 의무로서 결과적으로는 양자의 관계에 있어 분리를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빌려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저항권 문제를 다룰 때 지적한 것처럼 루터파에는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세가 보여지며 그것이 사실상 양자의 관계에서 구별성보다도 분리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교회 쪽의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공권력은 교회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루터 신학 연구자인 피노만은 루터 자신에 관해서도 그는 어느 정도 정치 영역의 자율성 성격을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후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 때문에 그 관계하는 것이 약하게 되며 저항하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루터의 신학 안에 이미 존재하여 있는 이 씨앗은 얼마 안 있어 루터파 안에서 나타났고 루터파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보수화를 이루게 되었다. 루터의 고국인 독일에서 나치즘이 등장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넓은 교회적인 기반이 존재했던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 3절 개혁파의 영역 주권론에 기초한 정교분리 이해. 개혁파의 경우에는 사정이 어떨까? 개혁파 신앙에서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은 영역 주권론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여진 질서의 영역으로 각각 존중되고 구별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절대주권 아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맡겨진 권능이 있고 이 권능은 맡겨진 영역 안에서 올바르게 행사되는 경우에 각각의 영역의 권능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의 것을 결정하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켜야만 하고 국가는 그것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각각의 영역에 권능의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이 점에 관해서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의 선언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국가를 각각 고유한 일을 위탁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섬기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머리이시기도 하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에게 위탁된 권능과 일에 따라서 서로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각각의 권한은 별개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영역 주권론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성에 대해 자각을 하는 가운데 국가 권력에 의한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침해 행위에 눈을 밝히 뜨는 자세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알레르기는 없다. 개혁파 신앙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적 전통의 입각에서 교회의 자율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국가가 교회 영역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것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다. 제4장으로 갑니다. 교회의 자율성과 교회의 국가에 대한 사명입니다. 일본 교회의 경우에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이해에서 제세례파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과제에 관하여 죄악시하고 혹은 루터파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과제에 대한 영적 사적인 한정화에 의한 정치적인 무관심이라는 체질이 역시 여기저기에서 보여진다. 따라서 개혁파 신앙은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분리하는 오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교회에 대한 침해에 주의를 기울이며 교회의 자율성을 위한 싸움을 항상 자각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교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예리한 의식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제1절 문제의 소재 30주년 기념선언은 서문회사 앞에서 열고 했던 신앙의 싸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문장으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단체법 아래에서 교회 합동에 동참한 자들로서 동시대의 교회가 범한 죄와 실수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전시하에서 우리 일본의 교회는 천황을 현인신으로 하는 국가 신도 의례를 거부해야만 했던 우상 숭배와 국가 권력의 간섭을 통해서 행하여진 교회 합동과 성전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의 부당성, 특히 그 중에서도 이웃 나라들과 형제 교회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경고하는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전쟁에 협력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본 기독교회사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기독교회사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교회의 자율성의 이념이 국가 권력에 의한 교회에 대한 간섭과 교회의 권리 침해라는 점에 한정해서 교회 내부의 논리로서만이 기능하는 위험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에 신앙의 싸움에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 합동에 대해서도 동시대의 교회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고 더욱이 덧붙여서 생각하면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쟁에 협력하는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 즉 교회의 자율성의 문제가 교회 내부적인 논리로서만 이해될 때는 교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죄에 가담하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루터파의 경우에 하나의 경향으로 보여지는 정치적 영역에 대한 침묵의 문제는 교회의 자율성을 고조하고 있는 개혁파 신앙에서조차 그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제2절 자유한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한 교회의 이념. 개혁파 신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 가운데 자유한 국가에 있어서 자유한 교회라는 것이 있다. 카이퍼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적 견지로부터 칭찬받는 종교와 국가가 함께 번영시킬 수 있는 제도는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을 서로 양립시켜서 공존, 공용하는 자유한 국가에 있어서 자유한 교회 제도뿐이다. 자, 자유한 교회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자율성 문제에 본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자율성이 교회의 자율성으로서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한 국가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이 요청된다. 즉 거기에는 국가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상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교회는 국가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국가에 대한 관련 방식도 교회적이고 영적인 형식이어야만 한다. 제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계속 존재한다고 한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완전히 그 사회 질서가 다 파괴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회복과 갱신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진짜 총을 들고 일어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교회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국가에 대한 관련 방식도 교회적이고 영적인 형식이어야만 한다. 어떻든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와 그 질서 체계 아래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고 또한 교회도 하나의 종교로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 것이죠. 이미 지적한 대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괴뢰 국가,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은요 완전히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전혀 자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적한 대로 역사적으로 발전한 형태로서의 개혁파적인 저항권 사상은 저항이 교회의 자율성과 교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국가에 대한, 즉 국가의 자유한 국가라고 하는 존재 형태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사명이 적극적으로 자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30주년 기념선언의 3. 국가에 대한 교회의 관계라는 항목을 주의 있게 읽어보았으면 한다. 지금 여기서는 그 항목 아래 다루어진 전제에 대한 반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지명관계로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려고 한다. 전제에 대한 반대. 하나님만이 몸과 양심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국가적인 권위나 종교적인 권위든 그들이 절대적인 권능, 특히 그 중에서도 양심과 사상을 제멋대로 통제하는 권능을 주장하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가 그 권위자에게 거역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형태의 전제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전체주의가 될 경우 그것에 공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의무이다. 4. 그리스도인의 의무. 특히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전체주의 국가로서 근현대사를 이렇게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어떤 침략과 이런 식민지 정책들, 아시아에서 유일했잖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를 쉽게 말하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 체제를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체제를 공고했던 건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그 밖의 사회활동이나 사회봉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여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고 재정적으로도 몸으로 감당하며 직접적으로도 모든 법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한다. 또한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 부정과 양심의 침해를 받는 것과 같은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책임이 있다. 교회가 국가의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합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형태로 현실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정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국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탕하는 정부나 기관에 대해서 의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조금 길어졌으나 앞에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국가에 대한 사명이 저항이라고 하는 형태만으로가 아닌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분명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부과한다면 30주년 기념선언의 2.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항목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한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교회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싸움은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사명, 더욱이 그것이 국제적인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비로소 참된 것이며 건전한 것이 된다. 결론입니다. 일본 기독교회파 교회는 30주년 선언에서 일찍이 어두운 날들에 우리가 행한 죄와 오류를 주님 앞에 깊은 부끄러움과 다시는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일본 기독교회파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여기에 교회와 국가에 관한 선언을 천명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굳게 서는 원리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새롭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 그렇다면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다고 하는 슬로건을 높이 들고 이상에서 배운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이 나라에서 신앙의 싸움을 현실의 장에서 강하고 철저하게 진행시켜 가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교파에 한정된 싸움은 아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교회가 이미 범한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그러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혁파 신앙의 역사적 전통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싸움은 개혁파 신앙에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싸움인 것이다. 우린 남북한의 대립 관계 속에서 지금 있으면서 철저하게 지금 우리의 주적이 여전히 상존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라 간판하는 곳에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침투하여서 사실상 가라지들이 세운 거짓 교회들이 있고, 또한 좌경화된 세력들, 정확하게 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를 해왔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념 대립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에 저항하여서 싸워 이겨야 될 것인가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이념적인 체제 전속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위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상당히 일본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특수한 어떤 남북 간의 대립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리고 사실상 막시즘에 경도된 이들이 굉장히 이 나라에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의 역할도 정확하게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10장까지 해서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넓어진 선교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그릇된 어떤 형태의 어떤 교회의 사회정치 참여 문제, 정작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에 주목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구원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교회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 특서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책 읽기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책을 한 권 읽으면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책거리 했죠. 책거리. 우리 파스콘 성도들께 다른 것을 드릴 것이 없고, 혹시 제가 다루는 것들 중에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죠. 또 다음번에 읽을 책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책거리가 없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프가,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3주도 안 남았고, 밖에서 그냥 가르침을 탁 뱉고 가요. 예, 그래서 캠프는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수련회들이 4주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좀 곤고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네요.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딴 데 가서 뵀지.